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즐겨 표현하시던 그 명칭이죠.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갖고 자꾸 사람의 아들 그래.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혈과 육을 함께 지녔음에 예수님도 그도 또한 함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참된 해방, 하나님 만나는 길 완전히 여셨습니다.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이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라는 갈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딱 여기 아가미에 걸렸다. 아파하고 끌려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마귀가 낚싯바늘로 죄라는 낚싯바늘을 딱 걸고서 사람을 끌고 가는데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자기 위안일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함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지 못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짐을 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집니까? 한 30kg 군장 메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쇼핑하러 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무거운데요. 골프하는 거 좋아한다. 막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열심히 재밌는 골프 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딜 가도 행복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고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혹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양심적이라 하고 그래서 내가 짐을 지어야지. 어떻게 그걸 다른 분한테 맡길 수 있냐? 난 양심적으로 살겠다. 그럼 양심적으로 그 짐을 지고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못 지겠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것을 대신 지실 주님께 나옵니다.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신 짐을 지실 주님이 없다면 제일 맞는 교리는 불교 교리입니다. 너 스스로 너 업을 져라. 너 스스로 고행을 해라. 너 스스로 부처가 되라. 불교 교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교리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분이 없다면 내가 져야죠. 누가 집니까? 남편이 대신 져줍니까? 자식이 대신 져줍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 진실로 보면 우리는 다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사실 다 자살했어야 되는 것이고 다 포기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가망성 없는 우리 인생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우리를 풀어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거짓말하고 있는 위선 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해 못할 말이에요. 저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그 내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사는 그 집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율법상. 그 죄인 아닙니까? 세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면서 자기 중간에 떼먹는 사람들이 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엄청 욕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앞잡이라. 그러니까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구원받았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되네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위선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속으로는 전혀 아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네들 지나가는 그 사람 보고 여자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느냐? 그것이 간음이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했냐? 나가는 뭡니까? 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살인이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랬어요. 바늘귀, 작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늘귀 이름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 다 내려놓고 짐 먼저 갖다 집어 밀어놓고 낙타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하는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데 이 피가 네가 흘려야 될 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양 피로 구원받습니까? 양의 피는 뭘 얘기합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실 피를 말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다가 초청하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잔치 초청하려니까는 뭘 합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뭐 소가 이제 들어와갖고 못 갑니다. 뭐 때문에 못 갑니다. 잔뜩 얘기합니다. 다 못 왔어. 아무도 못 왔어. 그러니까는 잔치 초대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길가에도 가고 저 산 울타리에도 그 뭡니까 밖에도 나가서 찾아오고 해갖고 모아가지고 천국 잔치를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막 그 초대 못 받은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며 울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올 때에 구원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는 즉시 끝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이 목자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는다 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또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에다 관심 안 가지면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응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데 99마리 양은 내버려 뒀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구원받고 나서는 그러면은 나 관심 안 갖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응답 다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개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등을 키고 방을 쓸고 찾습니다. 그런데 옆에 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찾으십니까? 하는 여종이 있다. 뭐 당장 뭐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일 맡기겠습니까? 안 하겠죠. 같이 쓸고 같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주인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왜냐? 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아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결정적으로 얘기한 비유가 탕자 비유잖아요. 탕자가 자기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독립해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비참한 꼴이 돼갖고 돼지우리간에 들어가고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막 드디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막 반지 껴주고 난리 나잖아요. 잔치하고.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그 형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집 나가고 아버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그 아들은 잔치를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건지도 몰라요. 막 갈등하죠. 뭐 누구 김집사한테는 잘해주고 목사님이 나한테는 왜 그럽니까? 이런 식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너는 늘 내 곁에 있어. 내 모든 게 네 거 아니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응답하시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안 그러면은 늘 그 잔치에 뭐가 될 건데?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데 잔치를 질투하는 자가 되고 있어 그래. 그죠?
탕자가 많습니다. 그 비유에는 한 명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에 내가 방향 맞춘다면 늘 그 사람들은 한 번씩 잔치, 난 매일 잔치가 될 텐데요. 거기에다 방향 맞춘다면, 그죠?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거기에다 방향 맞추는데 실적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일입니다. 왜냐, 그거는 주님이 내실 실적이지 내가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그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를 만났어요. 바울이 중요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강가에서 그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 빨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강가에서 기도도 하고, 기도처입니다. 거기가 회당이 없는 곳에는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바울이 회당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런데 그 빌립보 지방은 뭐가 없어요? 그런 기도하는 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처가 따로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만났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게 하신지라 했어요. 누가요? 주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있어요.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제자 얼굴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제자는 머리에 이마에 큰 점이 있다. 그럼 큰 점만 보면 될 건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누굴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당장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름에 청함에 응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부르시니까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축복에 나를 사용하신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강도 만난 인생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영혼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공동체를 만들자 그랬어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모여서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걸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100명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해요. 그죠? 우리 그 신학교 때 목회학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학생들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뭘 질문하냐? 야, 10,000명 목회하는 목사가 목회 때문에 힘들겠냐? 10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목회 때문에 힘들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10,000명이니까는 그 뭐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대답을 하니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명 모이면 10,000명이 다 다른 소리 한다. 근데 워낙 다양하니까는 목사 귀에 안 들어온다. 그죠? 10명 다 다른 소리 한다. 근데 각각 목소리가 커하고 목사에게 다 들어온다. 그러면 정신없다. 10명 목회하는 게 더 힘들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다 강단 말씀 따라간다. 그러면 한 목소리 내게 돼 있다. 10,000명 모였는데 10,000명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가게 돼 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함께 하자고 결혼식 날 손잡고 가던 그 남자가 나랑 잘 함께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마음 됩니까? 어렵잖아요. 한 사람도 안 되는데 뭐 교회 100사람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남편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남편 바라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기대하는 만큼 해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막 저 인간만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가 좀 참 평안하고 그럴 텐데, 천만의 말씀. 그 한 사람 교회 나가면 다른 놈이 또 말썽 부릴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김 사장만 나가면은 또 다른 그 이상한 사람 또 들어옵니다. 그죠? 또 괜찮던 사람 또 이상해져 버려요. 그게 현장 아닙니까? 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강단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 저 사람들하고 저 친구하고 안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합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보여요. 나를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합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구나. 원네스. 그래야 원팀 됩니다. 원 메시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의 말씀 붙잡고 한 기도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영혼 살리는 최고의 공동체. 그 교회는 영혼 안 살리면 문 닫아야 돼요. 왜냐? 주님의 마지막 교회 세우는 명령이 그건데요. 쉽게 말해 환자 안 고치는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문 닫아야죠. 전 세계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 잘하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슬픈 일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병원에 고침받으러 왔는데 안 고쳐줘.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빛이 비춰지면 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우리만 맞다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다른 교단도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먼저 이 축복 주셨으니까.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례자의 축복 누리자. 우리는 내가 가진 거 갖고, 쉽게 말해 우리가 부동산 한 200억 가졌다. 그거 못 가져갑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정복자의 축복,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 갈등,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증인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